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못 다루면 인생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의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도 있습니다.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육체와 마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관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다윗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은 강한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면 감정에 속아서 감정의 삶을 지배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대로 두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신하가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동업했던 친구가 경쟁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인연을 끊는 일도 일어납니다. 다윗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급하게 도피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가 되고 행악자가 되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다윗은 가슴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과 맞서기보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디로 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은 성소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주목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숨을 곳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은밀한 곳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상대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보다 상황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수록 나는 초라해지고 상대는 화려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건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는 안식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장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장막은 최고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을 수시로 찾았습니다. 다윗은 힘들수록 하나님의 장막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장막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막에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막강한 화력을 가진 대적은 빼곡하게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 대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비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감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정은 쉽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쳐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적들이 진을 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할수록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에도 문제 속에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보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계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종식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